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13장 11절을 보면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좀 영어식 또 이렇게 표현을 보면 우리가 시기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살아가고 있는 이제 이 시대의 풍조를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의 시세를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풍조를 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세상에 대환란의 시기가 오게 되는데, 그 대환란의 시기 가운데 좀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초인플레이션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한 사람의 그 하루 일당이 밀 한 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밀 한 대는 사실 밀 2kg입니다. 밀가루 2kg이 이제 거의 10만 원이 되는 이제 이런 시대를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현재 이 밀가루 2kg은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4,000원짜리 밀가루 2kg이 10만 원이 되는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읽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그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또 아프리카, 또 브라질, 또 튀니지, 레바논, 또 호주, 또 이탈리아, 이런 이 등등의 이런 나라들이 현재 엄청난 물가 폭등을 이제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대출로 집을 샀던 이런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못 갚으니까 결국 이제 경매로 이제 집이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집을 잃은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다 그래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뭐 굉장히 경제 지표가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LA 같은 이제 이런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길바닥에서 이제 노숙자로 살고 있고, 그 대낮에도 마약에 취해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고 하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이 도시도 거의 대낮부터 이 노숙자들과 또 마약 중독자들이 이제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도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환란의 시기에 이 초입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분별이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죠?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 믿은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부득불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삶이 사라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성화의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데 행위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구원을 받는데 성화의 삶이 꼭 필요한가요? 이런 반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것인데 이렇게 이 성화의 삶 자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성화의 삶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대답 자체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열매가 맺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복음을 다시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 자체도 지금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해. 은혜로 구원받은 거 너무나 확실해. 하나님조차도 나의 구원을 부인할 수 없어. 이런 어마어마한 불손한 이런 태도와 자세와 이런 신앙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지빌리미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이제 이지빌리미즘은 복음을 쉽게 전해서 쉽게 믿게 하고 쉽게 침례를 주고 쉽게 구원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안일한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일한 신앙.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일한 신앙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없는 이러한 구원론, 이런 이 구원관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구원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구원은 가짜 구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가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나는 이제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은혜 위에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확실해. 이런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좀 깨어서 경성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칭의 중심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성화 중심의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우리의 이 신앙을 성화 중심의 신앙으로 전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화 중심의 신앙만이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려면 갈라디아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고요. 아들의 명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태로만 만족하고 안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상태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명목상으로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진리를 이해하고 그냥 동의하고 거기에만 안주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특권인데 이런 것은 없이 그저 이게 머리로만 인정하고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이제 특권이고 또 우리에게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죠? 그런 삶을 살 때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에게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를 실천적이고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데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냐 인정받지 못할 것이냐. 주님이 나의 신앙을 무법주의다, 너는 율법주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이 무법주의적인 삶이나 율법주의적인 삶이나 그 근본 뿌리가 다 육신에 있는 거예요. 육신. 그렇죠? 이 육신, 자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저 자기의 열심으로, 그저 자기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이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육신의 뿌리를 내린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육신의 뿌리를 내린 신앙으로부터 나를 이렇게 딱 단절하고 잘라내고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이런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제 거듭났다, 영원한 속죄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장래의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잔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며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 성화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런 신앙 상태가 바로 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혹시 영적으로 지금 이 졸며 지금 자고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내가 생각한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겠지, 이런 정도에 만족하고 거기에만 머무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육신적인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육신의, 자아의 이런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이런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구나, 이걸 생각한다면 이제 자다가 깨어야 된다. 내가 지금 깨어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각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신앙과 삶을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께로부터 성화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좀 자기를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몽롱한 상태에 취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이런 지배, 이런 마당만 밟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정말 간절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깨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자각했다면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를 소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를 해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됐거든요. 이것은 오늘날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새롭게 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7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솟아나야 됩니다. 또 얼마나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증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 하고 하나님 저는 사실 이렇게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나의 모든 생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어떻게 이런 성화의 삶을 사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고 또 얼마나 이 사모하게 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또 얼마나 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벌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깨끗함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내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결코 헛되이 주여 주여 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이런 아도나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영 만주의 주님이신 분이시고 정말 어미하시고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이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워졌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종말의 실현을 뜻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거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현재성이 있고 구원의 미래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또 우리가 회심했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멸망하거나 다시 정죄받거나 심지어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현재성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미래성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현재성만 머물고 구원의 현재성만 알거든요. 구원의 미래성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미래성이란 말은 뭐냐? 구원의 미래성이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반드시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은 결코 옵션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미래성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장래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리스도께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상급과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정말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냐 이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로부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심이나 거듭남이나 의인화를 통해서 받는 구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이제 3장 16절 17절에서 말하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량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공통이며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의인화의 믿음입니다. 자, 의인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칭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칭이라는 말보다는 의인화라고 하는 단어가 더 좋습니다. 의인화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에 의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제 회심이나 거듭남이나 의인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화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화가 있고 성화 다음에 영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화, 성화, 영화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화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의인화에서만 머무른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어린아이 상태로만 머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 상태로만 머물면 그리스도 나라에서 여러분 영광이 없습니다. 면류관이 없어요. 그래서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 일이 없으면 장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의인화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힘써서 이 성화,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인화 중심의 신앙에서 성화, 영화의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해야 돼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가 바로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화가 이루어졌는데 의인화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의인화를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성화를 이루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는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화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화의 믿음에만 머물지 말고 의인화의 믿음에만 머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거거든요. 완전으로 나아가라. 이 완전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화나 영화로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적인 이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현재적인 이제 구원, 이제 이걸 어느 신학자는 이제 혼의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구원, 이것이 이제 성화로서 또 영화로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의인화 이후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산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장래에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말 이 후회와 회환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그 초보에만 머물고 거기에만 안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잘못된 이런 믿음을 부여잡고서 성화의 삶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읽으면 이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들이 소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화와 영화에 관련된 말씀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이런 말씀, 이런 은혜에 속한, 성화에 속한 이런 말씀들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소경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영적 소경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진리를 주셨는데, 이런 진리에 눈을 닫고 귀를 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인드로,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후회와 회환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모든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뭐죠? 해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 달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 별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 근데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별은 빛을 내지만 어떤 별은 빛을 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장래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처하게 되는 영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중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 진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이런 능력을 받으려면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리에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믿지 않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게 가르치지 않는데, 이러면서 어떤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있던 이목, 이런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이런 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곧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고 주님이 오실 것이고 또 휴거가 일어날 것인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진리를 배우는 이 문제를 지금 찰피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책임지세요. 주님이 다 하늘을 열어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 특권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이제 에베소 교회나 또 이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교회에 속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면 장래에 정말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대적인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대환란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나 자신을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님 제가 이 세상에 어떤 더러운 거, 오염된 거 이런 것이 지금 묻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봤을 때 이런 것이 좀 깨달아지고 또 이것이 분별된다면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의 물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는 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에 속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이 지체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복된 소망을 붙들고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런 일을 날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툰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게 말씀에 깨끗하게 하는 작용과 역사를 이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에 깨끗하게 하는 작용과 역사를 이제 경험할 때 거룩한 삶, 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반대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이런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어떤 성화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화의 삶을 살게끔 해주는 하나님의 이런 진리, 성화의 진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를 경험하게 될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나를 이렇게 높이 들어올려주는 이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는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진리가 나를 이렇게 높이 들어올려주는 이런 걸 경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 못한 사람은 성화의 삶은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어떤 결단을 내렸다면 나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의 이제 영혼을 해주는가 이것을 이제 경험하는 이러한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육신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이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피치 못할 일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육신의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반대 앞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의 영혼 안에서 이 역동적으로 작용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이러한 영적 해방의 진리가 반드시 나의 영혼 안에서 경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육신의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신반대 앞에서 분명하게 이것이 이제 계산된다,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나의 자아와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해방의 진리를 경험하고 누릴 때에만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나는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이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심겨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이제 신앙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옷 입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우리 이거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 속에 심겨져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아멘으로 다 화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정체성이 뭐냐? 나는 거듭났고 영원한 속죄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죽은 사람으로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이제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이제 고백하게 될 때 바로 이런 것이 말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전에 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이런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런 충분한 은혜를 마음껏 호흡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정말 이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고 새로운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새로운 이 피조물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 넘쳐오르는 은혜의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